네, 오늘은 저희 잠언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핸드북을 보시면 먼저 19장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9장의 구조는 사실 여러 주석을 살펴보아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조를 이렇게 나눠놓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물질적 상태와 그러니까 물질적 상태를 비교하고 또 윤리적 자질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 15절에는 법정과 또 가정 안에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 부분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가 또 하나님의 훈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3절에서 2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9장은 정직함에 대해서 또 부와 가난에 대해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하나의 주제를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과 훈계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향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아래 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1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7절 단락은 물질적 상태와 윤리적 자질을 대조하는 내용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지만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지만 미련한 자보다 낫다. 네. 여기 나오는 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온전함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진실성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사실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함, 그런 것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진실성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다, 또 의인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의인은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핸드북에 보시면 괄호를 채워가시면 되겠는데요.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 자질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성실함이다.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19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굽게 하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실수는 자신이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4절과 또 6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재물은 친구를 모으지만 가난하면 친구와 형제마저 멀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지낼 때는 옆에 친구들도 많고 함께 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바뀌고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면 옆에 있던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친구들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멀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외면당하고 부자는 친구가 많아지는 냉정한 사회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현실이 어떠한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자들이 친구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지더라,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현실을 관찰하고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은 멀리하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은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이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북에 보시면 잠언은 이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현실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하겠지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이 윤리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재산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탓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가 쉽고 그렇게 되기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떠한 원인이 없는가,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5절에는 법정과 가정 안에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길인가? 자신의 인격을 개선하고 최상의 유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격을 개선하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그 성품이 개선되어 가야 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지혜를 얻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얻는 인격의 개선이라는 것은 최상의 유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슬기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소통 전문가 혹은 감정 표현 전문가, 이런 관계 전문가, 이런 어떤 강연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때 무작정 우리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감정 표현, 특히 이 분노에 대해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라지지 못한 죄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죄성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반응하신다라면 지금 세상의 모든 인류는 즉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 14절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서 사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가정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물방울이 이어서 계속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을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다투는 아내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사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가정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없는 삶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개인 한 사람만 지혜 없는 사람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같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아내는 1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조상에게 물려받는 재산과 달리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선물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도 지혜로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지혜로워야 하고 그래야 우리 가정에 화목이 세워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구하시고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들, 슬기로운 자녀들이 다 되셔서 가정을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단락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 네. 여기 나온 여러분, 깊은 잠이라는 것은 위험을 망각하게 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으름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하여서 무감각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굶주림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주석의 권위자인 이 브루스 월키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외면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게으름은 이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기에 게으름은 어떤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태도,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을, 그 삶을 살아낼 사명을 다하지 않는 태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모습은 그냥 귀찮아서 자기 할 것 잘 하지 않고 좀 열심히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그런 모습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지혜는 감정과 책임을 관리하는 능력이며 게으름과 다툼은 습관을 넘어서 영적 문제이고 가정을 서서히 파괴하는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볼 텐데요.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와 하나님의 훈계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표현이면서 또 놀라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빚을 진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을까요? 빚을 진다는 것은 부족할 때 누군가에게 빌려올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채무자가 되시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근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빌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 그들을 섬기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갚거나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되돌려 주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회 봉사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을 자신에게 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한 선행을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간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이자를 더해 보상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죠.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징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징계는 분풀이를 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성경의 징계는 분풀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18절 말씀은 징계를 하되 사랑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하되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일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이신 분들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가끔 이 어떤 잘못을 행하였을 때,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였을 때 징계를 하거나 꾸중을 할 때가 있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 화가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화를 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일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징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하다 보면, 분노에 사로잡힌 징계를 하다 보면 그 징계를 받는 자녀가 혹은 그 학생이 그 징계를 듣고 받고 바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징계 때문에 그 심령이 죽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되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네, 열심히 사는 분들,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좋은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우리에게 인간의 지략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인간의 책임, 계획을 세우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9절인데 여호와 경외와 미련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23절 말씀이 19장에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몇몇 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네, 또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대부분 다 그 장에 굉장히 중심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구절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떤 재앙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재앙 없이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기초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에는 게으른 자가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이 정도의 게으름은 여러분, 네,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의 수고도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굶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약간 농담처럼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성령님도 돕기 힘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굶어 죽는다라면, 네, 그 정도로 최소한의 수고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그것이
육신에 대한 것이든 영혼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지만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정도의 그런 게으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육신이나 영혼이나 그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에 대해서든 영혼에 대해서든 이러한 게으른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7절에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가르침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책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영상이 다 진실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책보다 영상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모든 영상이 다 진실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요즘 많이 경험하고 많이 또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가르침이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 그런 것들은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에는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심판과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닥칠 필연적인 운명은 심판이다. 정의를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결과는 운명은 심판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방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네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여호와 경외는 생명의 길이지만 훈계를 거부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이 가르치는 핵심 신학 네 가지를 그렇게 핸드북에 적어놓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격이 성공보다 중요하다. 2.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신다. 3. 인간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4.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중심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19장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실함이 부유함보다 낫고 인자와 자비를 보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것이 재물보다 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계획보다 확실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